23절에서 30절까지 23절 30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 인터넷을 이제 멀리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에 제가 집회를 전국을 다 다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얼굴도 잊어먹고, 또 그 당시엔 제가 교회를 세울 줄 몰랐어요. 전해가지고 다시 그냥 그 교회 놔두고 했는데, 포항에서 오신 정은희 자매님, 같이 오신 일행이 좀 일어서세요. 저 뒤에 계신 분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좀. 네, 감사합니다. 네. 포항 집회 때, 어머님하고 이렇게 제 집회 참석하고, 바이블루스도 계속 들으셨던 분인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역이 잠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끊어졌다가, 어떻게 인터넷 되져가지고 저 이름을 발견해서, 우리 홈페이지 발견하시고, 인터넷으로 계속 말씀 교제를 나누신 분인데, 멀리 이제 포항에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오셨다가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하게 사랑을 환영하시고, 포항에도 모임이 생겨야 되겠죠. 자금이 이제 해소되면 제가 포항 집회를 할 거예요. 회관 얻어놓고 집회를 하고, 이제 앞으로 집회를 하면은 집회 끝나고 바로 거기서 교회를 세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임 만들고 이렇게 할 거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못 오신 그 어머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고. 별은 멀리 있으면 빛나죠? 예? 포항하고 서울은 멀으니까 상당히 소모사가 빛날 거예요. 별은 멀리 있어야 빛나는 거예요. 또 이게 가까이 보면은 뭐 흰머리 주름살 많은데 카메라로 지금은 항상 그대로잖아요. 우리. 제가 우리 애들이 이제 수은연마의 그 흰머리를 가끔 뽑아주는데 갑자기 어제는 집게를 가지고 저에게 달라더래요. 아빠 흰머리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서라 내가 뽑으면 다 뽑아버린다. 제 머리 된 게 제발 손대지 말라. 그래가지고 뽑으러 오는 걸 기겁을 하고 쫓아버린 게 있는데 세월 많이 흘렀죠. 15년 전이니까. 그러나 15년 전 그 육신은 변했지만 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요. 만나 항아리에 만나가 변치 않지요. 자, 여기 보면은 성막에는 그림자죠. 그림자. 하늘에 있는 양식을 보고 건축을 해라. 제일 먼저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법궤는 하늘의 보좌를 땅으로 옮기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무로 만들죠. 조각목. 이 조각목은 시팀나무라고 그러는데 볼품이 없는 나무고 연단을 많이 받은 나무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려고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가서 이 성경을 보면 참 실감이 나요. 시나이 사막을 차로 가도 한 이틀 걸려 가야 돼요. 이틀 걸려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차 안에서도 그렇게 목마르다고 물 모시는데 그걸 60만 명이 걸어서 갔어요. 나침반도 없는 사막을. 불평도 할 만하죠.
이걸 가서 보면은 비가 오질 않고,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열, 밤에는 살살한 찬이슬로 고란받은 나무가 시틴 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일부러 세상에 오실 때 영육간에 가난한 집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하신다는 얘기죠. 목수의 집에서. 그래서 시틴 나무가 되신 겁니다. 이 나무가 깎여지고 부서져서 괴짝이 됐는데 이것을 법궤라고 그러고 30년 동안 시틴 나무로 되셨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금으로 안팎을 쌓죠. 항상 금은 신성을 의미하죠.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공개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고 선언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것이 금으로 입혀지신 거예요. 안팎으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시죠. 25장 12절 11절 보면은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고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 금태는 그분이 왕이시다 입니다. 왕. 우리가 기관사나 조종사나 어깨에 보면 모자에 보면 금태 있죠? 그게 시간이 많이 갈수록 그 줄이 하나 더 늘죠. 그건 면류관, 왕관을 의미하죠. 왕관.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채를 만들었다. 들것을 만들어서 고리에 끼웠는데, 네 고리는 세상을 의미하고 두 들것은 증인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지금 증거의 삶을 살죠. 둘은 증인의 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율법을 넣는데, 율법을 넣으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공이고 거룩이죠. 근데 그분 앞에 서면 궤가 열려있는 한 전 인류가 다 정죄를 받아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뵙다 하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근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파도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거든.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모든 능력이 충만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 엘로힘이에요. 구약의 야훼는 신약에서 여호수아, 바로 예수와,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나도 심판을 받지 않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했는데, 그 법궤가 이렇게 열려있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접근을 못해요. 접근하면 즉사해버립니다. 출애굽기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공포될 때 접근 금지를 했어요. 죄인이 접근하면 즉사해버리죠. 법궤를 만지면 즉사해버리고. 근데 그 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17절 같이 읽고요. 속죄소는 히브리 말로는 가파르라고 그래요. 가파르. 그리고 영어로는 긍휼의 자리라고 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그래서 이 순수한 정금으로 긍휼의 자리 또는 가파르 덮어주는, 죄를 덮어주는, 충족시키는, 공의를 충족시키는 이 속죄소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지요. 고난. 그래서 이 속죄소를 만들 때는 녹여서 부어서 만들면 안 돼요. 금송아지는 녹여서 부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망치로 쳐서 만들었다. 18절도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금으로 그룹 돌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이게 고난을 말하죠. 보통 노예는
율법에는 40대까지만 때리라 그랬습니다. 그 노예는 3배를 더 맞아서 120대를 맞는데,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매를 때릴 때도 율법대로 때립니다. 매를 때려도 율법대로 때려요. 그래서 40대 이상 때리면 율법 범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매를 때리다가 보면은 40대를 제대로 세를 서느냐 아시죠? 왜냐하면은 때린 사람은 숫자에 신경 써요. 그냥 맞는 사람이 미워요. 예? 그러니까 숫자에 신경을 못 쓰니까. 근데 다른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든지 물건 같은 거 주었다가 하나 더 좀 뺏어오잖아요. 근데 내는 하나 더 때리면 취소해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40에 하나 가면 매가 몇 개요? 39대만 때렸어요. 그런 매를 이제 5번이나 맞아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 한 달 월급으로 팔리셨기 때문에 몇 대를 맞았냐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에 맞으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 맞으셨더라면 잘 낫지. 몇 대 맞으니까요? 40대가 아니고 몇 대? 39대 맞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팔려서 로마 군병에게 맞았기 때문에 120대를 맞았어요. 다 찢겨나간 거죠. 온몸이 다 찢겨나가고 얼굴이고 어디고 다 빠져나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맞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뚜껑을 덮어주셨다니. 예수님이 3년 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요구이신 피를 흘리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뚜껑하고 개는 수체가 정확했어요. 2규빗 반. 뚜껑도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로마 10장 4절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정확하게 이루셔서 이제는 그 자리가 공포의 자리가 아니라 긍휼의 자리가 됐어요. 긍휼. 그러니까 긍휼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 그 앞에 가야 되냐면 긍휼을 받을 자만 가야 돼요. 그건 자기 죄를 아는 사람만 된다는 말이죠. 죄인만 가는 거예요. 의인은 긍휼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긍휼의 자리니까. 긍휼이 필요한 사람만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제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요. 천사가 양쪽 천사가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피를 뿌려서 7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사해지는데요. 이 법궤는 뚜껑은 한 번 덮어진 이상 2번 다시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뚜껑을 열고 보다가 70명이 죽은 적이 있는데 베스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로 회복되신 예수님인데 이 시틴 나무는 굉장히 가벼워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덧입혔으니까 무게가 가벼운데 이 뚜껑은 순금입니다. 위에 또 천사까지 있겠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 무거운 속죄소가 법궤를 덮고 있는 한 절대로 법궤가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죄를 10개를 범했다면은 은혜는 몇 개냐? 들어갑시다. 100개. 100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더 넘치다 그 말이에요. 죄에 비해서 훨씬 더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보호자로 3년 반 계시고 지금 하늘에 가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똑같은 나무는 조각목인데 상을 만들어 그래서 상. 자, 우리 손님 올 때는 항상 뭐 차리라고 그래요? 에? 상 차릴 때는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에? 상도 잔치상이 있고 또 무슨 상이 있죠? 에?
밥상 말고 밥상이 맞아. 밥상인데 초상집 있잖아요. 그 상은 다르죠. 밥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 차리는 건 좋다 그 말이에요. 상은 항상 잔치를 의미합니다. 교제를 의미하고 그러면서 초청자가 있고 초청받은 자가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역시 금으로 쌓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은혜의 상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와서 먹으라고 상이 되신 거예요. 분명히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땅에 차려진 밥상이었어요. 아무나 와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가봅시다. 이 은혜의 밥상을 초청을 했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그럼 초청을 하실 때 거절했는데 나중에 아무 때고 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그림자죠. 마태복음 22장 1절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더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소라 하였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같이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떤 잔을 준비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기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의 사태로 하나는 자기의 상업처럼. 보세요.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차려진 밥상이었어요. 넘치는 은혜의 상이었어요.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상이 너무 이스라엘에게 귀했기 때문에 아직 이방인에게는 그 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차려진 은혜의 상이었어요. 이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볼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이 그 상을 소청을 거절했어요. 율법의 농사, 세상의 밭에 바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이 상이 차려지기 전이라 그 말이에요. 26절에서 27절까지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으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어찌 이렇게 이 여자의 대답과 주님 마음이 일치가 되는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아직 3년 반은 이스라엘에게 차려진 은혜의 상이다. 그래서 이방인은 아직 아니다 그러는데 여자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전 개지만은 맞습니다만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스러기를 있으니까 주십시오. 그래, 믿음도 될지다. 나보다. 근데 그 상이 언제까지 차렸냐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땅에 차려졌죠? 네? 서기 몇 년, 몇 월까지? 70년? 그때까지 안 차린 거 같은데. 34년 몇 월까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상 차려서 차려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주방장. 스데반. 죽여버렸죠. 돌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밥상을 우리에게 옮긴 거죠. 예? 여러분도요, 반찬이 많던데, 그 자매님들, 죽으라고 살아났는데 반찬 부족하거든? 상을 옮겨버려.
밥 주지 말아버려. 먹을 자격이 없는. 옛날 보리밥 먹어도 그렇게 감사해요. 우리 어릴 때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밀기울 있죠? 밀기울 빵 먹으면서도. 그것도 그냥 막 찐 거 먹일게요? 말린다고 밖에 보면 파리가 다 실내는 거예요. 수십 마리 붙어서 다 실내는 거예요. 가뜩이나 까만 거 실내시에 더 까맣죠? 그거 먹어도 그렇게 맛있었어. 네? 장모님. 밀기울 떡 아세요? 밀기울 떡? 그래서 상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 상을 옮긴 기록은 그럼 누가 옮겼습니까? 그 이제 스데반은 죽었으니까 조방장 다시 이제 이계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서도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보입니다. 먹기 싫다는데 왜 줘? 옮겨버려야죠. 배고픈 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아까운 밥 차려놓고 파리만 날려? 먹을 사람 많은데.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밥상 옮긴 거 나오잖아요. 은혜의 상을 옮겨버렸다. 34년 10월까지 잘 차려줬는데 아직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성이다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작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편파하고 비방하거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밥상을 옮기느라. 네? 이 상은 뭡니까? 초청해서. 항상 상은 잔치예요. 무조건 상은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만들 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아주 서서 먹기가 좋을 정도로 저 지금 의자 피아노 앞에 의자에 있는 저 높이 비슷해요. 여기 반대니까 정도니까. 그러니까 엎드려 먹으면 체하고 너무 높으면 쳐다보면 똑이고 먹기가 쉬운 거예요. 주님은 편한 분이죠. 그렇죠? 복음은 쉽죠? 복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시 그분은 금태를 부르셨죠. 다시 출애굽기 29장 봅시다. 25장. 항상 금태는 뭘 의미한다고요? 왕관을 의미한다.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렇지. 금태. 세월이 갈수록 금태가 하나씩 올라가는 건 경륜과 연륜과 계급이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도 금태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차려지고 세상에 차려진 은혜의 상이시되 그분은 왕이시다. 25장 34절부터 24절부터 25절까지. 금태를 두 군데 만들어요. 같이 있습니다.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넣을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전 놨습니다만 이 정도는 먹기가 아주 편해요. 이제 들어서 그냥 먹으면 돼요. 그 떡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올리브유가 있거든요. 올리브유. 떡이란 게 아까 뭐 오전에 저 자매님 갖다 준 그런 그 실기떡이 아니고 물기가 하나도 없는 비스켓 아시죠? 비스켓. 밀가루를 불에다 구워서 쪼기면 파슥파슥 번지가 나는 그런 거 저도 먹어봤는데 세상에 맛이 없어요. 전혀 맛이 없는. 이스라엘 가서 일부러 부활절에 가가지고 먹어봤는데 제 태어나고 맛없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맛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맛은 전혀 주지 못하신 분이에요. 육신의 맛을 찾아서 주님께 오신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말 실망해요. 그래서 이걸 먹는데 턱을 이렇게 내요. 턱을. 손바닥 넣으면 턱을 낸단 말이에요. 그 턱을 내서 여기다가 금태를 쫙 두르고 또 턱에다가 또 금태를 두르니까 밖에 볼 때는 이제 순금으로 보이고 금태가 착 있어요. 그러니까 턱을 내서 서서 이제 쫙 서서 제자들 같이 먹거든요. 먹으면은 위에서 볼 때는 이 상밖에 안 보이고 상 밑으로 발이 다 가리워져요. 발은 허물을 의미하죠.
은혜의 상 아래 우리의 허물이 다 가려워져요. 무교세시의 혈뚝바리가 다윗의 밥상에 가려진 것처럼 은혜 아래는 우리의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려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허물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허물이 보이면 미워지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말고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4장. 백문이 불여일견입니까? 아니지. 백견이 불여일문입니까? 읽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습니다. 시작. 무엇 보아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 상 밑에 발이 안 보여요. 상의 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은혜의 상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역시 땅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고 이동을 상징하니까 역시 고리 4개를 만들고 2개의 채를 만들어서 이동을 한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항상 사는 세상을 의미하고 2개는 증거의 삶을, 둘은 항상 증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둘이 증인인가? 둘은 항상 증거의 수예요. 증거의 수. 여러분 집에 그 여호와 증인들이나 몰몬교들 꼭 둘씩 다니죠? 예? 예? 그 마귀가 중요한 것은 모르고 엉뚱한 것은 또 성경대로 잘해요. 예? 여러분 집에도 꼭 둘씩 오죠? 몰몬교도 꼭 둘씩 다니고 말. 자기들 증인이라고 그러거든. 자, 우선 항상 둘은 뭐예요? 구약 신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하나님 두 분 다 증인이에요. 율법과 양심, 말씀과 성령님. 왜 돌판이 2개냐? 돌판이 커서가 아니에요. 이 돌판이 모세가 그 십계명화 봤지만은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이게 무거워서 2개냐는 게 아니고 2개. 하나는 율법서 2종류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있죠. 세상을 위한 수직 계명, 수평 계명이 있다고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는데 돌판이 2개, 2 증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2 증인. 왜 12제냐냐? 세상으로 보내려니까 6 세상을 상대하는, 둘씩 보내려니까 6쌍이 필요해서 12명이 될 것이. 그런 거 저는 안 따졌으면 저 같으면 한 1000명은 패갈 것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증인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진리를 깨닫고 생활로 보이는 구원받은 증거고,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는 말씀과 성령님, 그 양심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증인이라면, 이렇게 해서 땅에 다니면서 우리가 증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무슨 떡이 있느냐? 이 떡은 보통 떡이 아니에요. 보통 떡이 아니에요. 얼마나 보통 떡이 아니냐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떡이. 자, 레위기 24장 가져보세요. 근데 냄새는 또 그렇게 좋아요. 맛은 없는데. 왜 그러냐? 레위기 24장. 이 떡을 먹는데 이 떡을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제장들이 항상 그 서서 먹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떡이냐면 은혜의 떡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빵. 빵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떡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떡을 먹지 빵을 안 먹죠. 5절부터 9절까지 5절에 9절이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붓되 내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향으로 내 조리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린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우선 이 떡 재료가 뭐냐면 아주 고운 가루입니다. 가루도 고운 가루가 있고 굵은 가루가 있어요. 고운 가루는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철저히 깨지고 낮아진 심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깨진 자,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 것이요. 마지막 세상이 가루가 되죠. 다니엘 2장에 보면 공중에 뜨인 돌이 형상을 쳐서 가루를 만들어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게 하셨더라. 그 돌 대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오시기 전에 타당마당을 청하게 하시는 도립깨질을 하실 거예요. 도립깨 아세요? 도립깨? 도립깨가 뭐예요? 도립깨. 도깨비 사촌이요? 예? 장모님, 도립깨가 뭐예요? 도립깨. 예? 도립깨 보신 분 계세요? 다 아세요? 예. 어떻게 자매님들 아시죠? 아, 역시 시골, 예, 그렇지. 다 시골 출신이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어릴 때 이렇게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하다가 탁 튕기면서 탁 맞추는 게 도립깨 잘못하면 그게 절 때려보더라고요. 한국에 도립깨질 할 날이 와요. 한국에 도립깨질을 해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제발 제 얘기를 들어서 목사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지금 에스겔 같이 에레미야처럼 제가 외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외쳤어요. 에레미야 애가서가 뭐예요? 애가 타는 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도립깨질하기 직전이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 고운 가루가 있고 거친 가루가 있는데 거친 가루는 뭐예요? 아직 덜 깨진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별명이 뭐냐? 너는 돌멩이다 그랬어요. 언제 베드로가 돌멩이에서 가루가 됐느냐? 3번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할 때 그때 가루가 된 거예요. 그 가루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지. 베드로가 계속 돌멩이라면은 오순절 3,000명이 구원받지 못해요. 자, 손 다 얹어봐요. 그리고 자기 양심이 물어봐요. 따라서요. 가루냐 돌멩이냐? 대답은 여러분 자신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 깨진 사람. 너를 개바. 우리 성경은 그냥 개바인데 영어 성경의 헬라어는 페트로스다. 헬라어로 페트로스. 그 다음에 영어서는 너는 스톤. 앞에 큰 어가 소문자 아니야. 앞에 큰 대문자가 스톤. 너는 한 돌멩이다. 그럼 돌멩이질 했어요? 안 했어요? 스님에게? 예? 한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마지막에 진짜 돌멩이질 했죠.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돌멩이는 커지면 발이 아프잖아요. 그 돌멩이가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 밖에서 울면서 가루가 된 거예요. 그 고운 가루에만 성령이 마시잖아요. 이 고운 가루가 첫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가루가 되셨어요. 육신의 정도 다 깨지시고 저 시골에서 찾아온 자기 어머니 형님들을 동생들을 보고도 얼굴도 안 내미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혼자가 아니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까지 꺼내야 하는 아픔이 있어요. 정을 꺼내야 돼요. 가루가 되고 깨지고 고운 가루가 되십니다. 굵은 가루는 누르기 틈타지만 고운 가루는 누르기 틈타지를 못해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누르기 틈을 타지 않습니다. 어설프지 깨시니까 누르기 노래 보고 있다가 들어가 버리죠. 왜 그러냐면은 소재 예물은 완전히 깨진다예요. 자, 내일 2장 보세요. 고운 가루는 말씀 앞에 완전히 부서진 자죠.
부졌다 그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마음이 벗어진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었는데 그 말. 내 2장. 그래서 고온가루, 자, 2장 1절만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온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위에 기름이, 고온가루니까 기름을 부으면은 구석구석 잘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잘 스며들죠. 육신 덩어리가 남아있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유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삶이 향기가 나죠. 그렇죠? 예?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운 가루 되셔가지고 이 빵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무것도 섞으면 안 돼요. 순수한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이 빵은 찌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워요. 모든 성경의 이 빵은 굽습니다. 그러면 빵을 굴 때 정사각형으로 굽거든요. 구우는데 반죽에서 이렇게 구우면은 울퉁불퉁 나오면서 나온 지역이 불에 타요. 시커매요. 시커하고 하얗고 완전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몸을 상징하죠. 그걸 탁 대면 파삭파삭 부서져 버려요. 찢겨지고 깨지신 예수님인데 이 떡을 만들 때 한 덩이를 얼마나 만드냐면은 에바 10분의 2로 만들어요. 에바 10분의 2는 한 오멜인데 한 오멜은 이 덩치가 크신 분이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에게 배부르게 먹고 남는 그 충만한 양식이 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배워야 할 거는 모든 성경은 진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오병이어 해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보면은 마태복음 보실까요? 15장이죠. 14장이죠. 14장 20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진리는 어떤 진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신 기적이지 무의미한 기적이 없어요. 무의미한 기적이 없다. 풀 한 포기도 다 의미가 있고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모기는 왜 만드신지 아세요? 모기? 예? 물어봅니다. 모기는 왜 만드셨어요? 모르죠. 모기가 없으면 잠자리가 뭐 먹고 살아요? 또 곤충이 뭐 먹고 살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계에 있어서 의미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었다. 모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5,000명. 자, 이거 보면은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먹고 남았다. 근데 왜 12바구니냐? 13바구니나 11바구니 되잖아. 왜 12바구니냐? 12사도를 왜 부르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사도에 남겨주신 복음을 의미하시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 누가 먹느냐? 12사도가 먼저 먹어야 돼. 12바구니는 12사도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12사도가 먼저 먹고 배부르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죠. 두 번째는 7바구니에 찼죠. 7바구니는 완전한 심령,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 7교회가 나오죠. 7은 완전하죠. 모든 교회가 먹을 수 있는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장 37절. 15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길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 가루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한 덩어리가
오멜 하나 양이다. 한 사람이 제사장이 먹고 배가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떡을 차려놓고 이것을 12덩인데 두 줄로 이렇게 6덩어리씩 진열을 해요. 세상에 있는 동안은 먹어야 할 양식이다. 둘씩 여섯 덩어리 두 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차려진 예수님의 은혜, 유대인과 이방인이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상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양식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12지파였고 신약에는 교회죠.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 다음에 다시 24장 7절을 또 봅시다. 7절. 7절부터 8절까지 7절 8절 또 읽읍시다.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내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내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이 떡을 먹는데 맛은 없는데 왜 향기가 있습니다. 위향이 있으니까. 위향은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출애굽기 보면은 따로 유향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위해서 만들되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이 향은 100%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동시에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고 떡상 앞에가 전부 향기로 냄새가 가득 차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또 성도들의 생활의 열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먹느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즉 이스라엘 땅에 차려진 예수님인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차려진 떡이죠. 언제까지 이 상이 차려있죠? 언제 이 상을 거두죠? 오실 때 거두죠. 오실 때 이 상이 거둬지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떡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무엘상 21장 봅시다. 21장.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승마에 가서 제장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해서 제장만 먹어야 할 이 떡을 다윗과 그의 가족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가. 그런데 이게 신약 예수님이 이 사실을 또 밝혀주시죠. 21장,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읍시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있는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던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럼 이 떡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가 먹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의미해요. 그런데 육신은 전혀 맛이 없어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만 먹는 양식인데 이 양식은 영은 달고 육신은 전혀 맛이 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영이 이 양식을 찾는 영이 많지 않고 육신이 찾는 육신의 맛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적당히 이걸 혼합시켜서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렇죠? 적당히 율법도 좀 있고 종교성도 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이 먹어서는 안 될 떡을 먹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변증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전에는 많이 들었던 말씀드립니다만은 즉 은혜의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의 떡, 복음의 빵, 이 상을 둘러서서 교제하면서 서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즐기고 감사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으십시다. 이 다윗이 먹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슨 진리를 밝히시는가 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밝히신 거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하실세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 아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대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몇 가지 우리가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데요. 율법의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 제 아들이 이제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 아들이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래서 밀이삭을 꺾어서 비벼가지고 껍질을 불고 이렇게 해서 잘라서 먹으니까 그게 일이었어요. 일. 먹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비벼서 꺾어서 먹는 일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책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 바리새인들 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일. 그래서 줄을 쳐봐요. 일. 그러니까 참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밥을 먹어도 그냥 먹는 건 좋은데 일을 해서 먹으면 안 돼. 요즘에 자매님들은 그 율법에 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 밥을 다 해줘요? 밥솥이 다 해주니까 일 안 하거든. 그냥 넣고 퍼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일을 이제 율법을 이 밥솥이 다 어겼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밥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비벼서 먹는 것도 걸리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화장도 안 해요. 왜냐하면 바르고 닦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일이니까. 무조건 일은 죽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얼굴이 전부 찌지기 해가지고. 왜? 화장하면 그게 일이니까. 안 돼요. 무조건 하면 안 돼. 지금도 그래, 유대인들 가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얼마나 고지식한지. 일을 해 먹으니까. 병 나는 것도 괜찮은데, 그날에 안식일에 들 것을 들고 가는 게 일이었어요. 나도 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고 가라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트집을 잡으니까, 자, 다윗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 어디서 먹었다고요? 예? 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하나님에 들어가서 그
12덩이 떡을 먹었는데, 제량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떡은 밖에 있는 떡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고, 어디서 먹었느냐? 성전 안에서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누굽니까? 6절, 같이 읽어 6절. 6절, 시작. 성전 안에서 먹었으니까 무죄요, 유죄요? 예? 우리 찬송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있으랴? 예?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함성, 시작.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카파르니까 죄로 여기지 않는다. 법이 어겨진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떡은 성전 안에만 있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먹는 떡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만 성경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맛이 없는 떡이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는 떡인 거예요.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장 가봅시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배고픈 사람은 영적인 떡을 먹을 때 영적인 사람은 굉장히 그 떡이 맛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그 떡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봅시다. 12절 16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2장 고린도서 2장입니다. 1장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늙어가나 봐요. 2장 12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으면 제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떡은 거룩한 진설하는 떡은 성전 안에만 차려져 있고 성전 안에서만 먹는 제장들이 먹는 빵이다. 항상 차려져 있는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 이 빵을 잘 잡숴야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배웁시다. 여기에는 이 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선 빵이 하나님께서 참 그 세밀하신 분인데 터석터석합니다. 찰떡이나 실기떡은 약간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먹는데 이 부수면 먼지가 팍 나는 비스킷 같은 얇은 빵 그거 먹으면 넘어가요. 그래서 잘 넘어가라고 올리브유를 같이 해요. 올리브유. 들어갑시다.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먹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리 좋은 성경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주신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냐시냐. 우리가 구원 안 받아 성령이 안 계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안 보여. 그래서 구약 성경 읽으면 졸려. 또 구약 성경 얘기하면 졸려요. 오늘 아침에는 졸으신 분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정신 볼 때 왜 없는가 생각해 봤는데
설교를 잘 이해해서 들은가 그게 아니고 소리를 빽빽 질러서 졸릴 시간이 없어. 성령님 아니고는 올리브유가 아니고는 도대체 들어가지라 말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역시 성령님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님으로만 소화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맞죠? 네.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게 있으면 이 성경 안 보이는 거예요. 설교자는 항상 근신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가 육신적으로 빠지잖아요. 그날 밥은 죽 쳐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밥도 아니고 뭐예요? 네?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자는 육신적인 손해를 봐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도의 영혼의 양식을 주고 살찌게 하려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안에 상에는 항상 12동이 차려있는데 언제 차리냐면은 매 안식일마다 이걸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차린다. 어쨌든 서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때는 혼자 먹을 게 아니라 항상 제자랑 같이 서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여기서 다시 레위기 24장 9절 봅시다. 9절 보시면 거기서 이 상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12 이스라엘 지파가 먹고 12 제자가 먹고 교회가 먹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24장로가 먹는 것이죠. 9절 다시 읽어요. 9절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거룩한 곳이 성소죠.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죠.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것이 혼자가 아니란 거예요. 이게 잔치상은 항상 교제를 하며 같이 먹는 거죠. 서로 주거니 받고 이것이 공동체예요. 들어갑시다. 공동체란 말이에요. 자, 밥도 혼자 먹어야 맛있어요?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네? 네, 이제 제가 왜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막 안에는 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에는 유일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세상에 맛없는 빵이 6줄로 2줄로 12덩어리가 딱 있어요. 단지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것은 목에 영치지 않도록 올리브유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반찬도 거기에 간식도 없어요. 성도들은 어떤 육신의 양식을 찾아서도 안 되고 오로지 영적인 양식만 찾아야 돼요. 동시에 하나같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맛없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답시다. 맛있구나. 강의에서는 맛이 있는지는 모르죠. 답시다. 맛있구나. 네, 간식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것만 먹었어요. 요즘에는 간식 좀 달라고 아우성인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 얘기만 하는 걸 듣기 싫어하냐고. 영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얘기만 하다가 예수님 교회가 망해버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의 망하기 가깝지.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예수님도 목회에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상당히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먹었냐면 5,000명이 먹었는데 다 가버렸다니. 저는 뭐 그나마 몇백 명에서 몇십만 남았으니까 좀 위로가 되지. 네? 자, 6장
왜 영적인 얘기하면 육적인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60절부터 6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하신 쑥은 거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었으자. 영이 살리지 육신의 것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맛이 없지만 그것이 살리는 것이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전혀 재미가 없는 분이시다. 그랬더니 에이 맛없다.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 66절 다 같이 시작. 다시는 꼴도 안 봤던 거예요. 그래 결국 몇 명 남았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제가 힘을 얻어요. 그 다음 67절 시작.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 깨달은 사람만 남았잖아요. 네. 우리가요 진리를 전하고 옳게 가는 데는 이런 일이 항상 반복돼요. 타협하는 것은 아주 안 좋고 아닌 것을 알고 전하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 그럼 이제 정상적인 소화력은 한 덩이씩 다 먹어치우고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여기서 동일한 떡을 동일한 성도들 제자들이 먹는 겁니다. 이것을 다 소화를 했어요. 이것을 먹고 다 맛있다고 감탄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유사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20절 같이 읽어. 20절 시작.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하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뭐 함으로요? 그 입맞춤이란 게 뭐예요? 예?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큰일 나버려, 이거. 한 단계 높아져 버려요. 자, 네? 우리 김인상 장로님이나 권현자님, 동모이행자님, 최원성, 최경수, 미령자매, 저 소년대가 어디 있어? 봤는데 어디 숨었나? 여기 계시구나. 이 영적인 양식을 어디 있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못 먹는 사람과 맛없다고 그 다니엘 70일에 맛없어. 입맞춤이 안 돼.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드린 것은 이건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입맞춤. 왜 소화를 하는데 누구는 소화를 못하고 그렇게 맛이 없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외국에 그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교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육신적인 때가 덜 벗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이 벗겨졌다면 고난도 환난도 다르게 받죠. 그렇죠? 제가 애기 엄마가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 로마와 성경이라는 책을 그 번역을 잠깐 제가 안에 구절을 보니까 그 많은 그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눈물을 없이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더라고. 그것도 형제가 아니고 자매들이 캄캄한 지하 감옥에다가 독방에 하나 놓고 며칠씩 고문하고 막. 그렇게 고문해도 그 자매들이 일부러 신음소리도 안 내고 나중에는 이 사지가 다 늘어져가지고 화형장에 끌려갈 때 마차 같은 그 손수레 있죠. 손수레에다가 실어서 사형장에 끌고 와서 불태우는 그런 기록도 있고. 불이 잘 안 붙으니까 송진 있죠. 송진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의 몸에다가 막 칠해가지고 불태우는. 그 눈물겨운 그런 기록들을 제가 보고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안일하게 천국도 갖고 세상도 갖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많은데 거듭난 이후로 세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런 기록을 제가 봤어요. 그 로마와 성경이란 그 성경을 불태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로마의 그 잔악한 행동 전부 다 사례별로 나와 있는데 다 앞으로 책을 만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맞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태하고 너무 편해서 부패해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편해서 썩어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필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11장, 히브리 11장. 그래서 모델로 우리의 선배들로 그 흔적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11장 33절에서 39절, 40절까지 읽읍시다. 천천히 읽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국차에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의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가치가 없었더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땅에서는 하나도 약속을 받지 못했잖아. 믿음으로 그걸 증거를 했잖아. 그리고 전부 순교했더라. 제가 잠깐 봐도 그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형제도 아닌 자매들이 큰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진 고문. 심지어는 애기들까지 죽였어요. 그 순교당하는 자기 애기들을 끌어안고 같이 죽고 막.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말이나 부르고 십자가 한꺼번에 보면 되는데 왜 그걸 커지려나? 육신보다는 영혼이 중요하니까. 이 세상보다는 영생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 그 불탈 때는 고통스럽지만은 그게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올 때 황금 마차를 대동해서 하늘로 모셔갔잖아요. 그래 계시록에 순교자의 영혼이 살았어요. 순교자의 영혼이.
죽었지만 살까? 그리고 그들은 신분과 위치가 왕노릇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은 사실이고 우리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너무 편하고 부유한 라오디게교의 환경에 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적인 사람은 재미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제일 정 떨어진 것이 화장실이. 육신적인 사람들. 그렇다고 수가 많나?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또 길어? 맨날 성경만 찾고만.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전혀 이 떡을 먹을 수 없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먹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만 먹는 진설병이다. 차려져 있는 떡이다. 예,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떡은 계속 차려져 있고 거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떡을 먹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소화를 했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고 성막에서 주님을 섬겼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저도 무슨 재미로 세상 삽니까? 말씀의 재미로 살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올 건데 1611년 신약 원판에서 직접 사진을 떠서 만든 성경을 신약을 또 입토해요. 이걸 활자로 제2세라는 또 성경을 화전에 구입해요. 또 55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조판해서 한 성경도 원본을 또 복사본 구입해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찾는 거예요. 읽으실까요? 시작. 이건 캐시천이고 이건 대답이죠. 밑에 읽어야 되죠. 맨날 성경이 무슨 말이게 하게 다 주고는 안 되잖아요. 결론이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실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속에서 그렇게 맛이 좋고 그 감탄사가 나와요. 근데 그 감탄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입맞춤이 돼야 되는데 입맞춤 할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집에 입맞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수은이 다운 입맞춤이다요? 혼자서 이렇구나. 어떤 진리가 풀어지고 우리 킹점스나 이 헬라어나 이 원문에서 어떤 진리가 밝혀질 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것을 먹는 맛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봐서 혼자 미리 맛을 보고 먹어본 것을 지금 여기서 미리 밝혀주면 안 돼요. 또 딴 데서 그걸 또 훔쳐가지고 어떻게 써먹으면 책이 나와야 되겠죠. 책이 나와서 이렇게 밝혀질 거니까 기다리시고. 참 우리 성경은 복음적으로는 확정을 해줄 거예요. 복음적으로는 확정을 지어줄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앞으로 만드는 성경. 영적인 사람은 전혀 불평 불만 없이 잘 먹었다는 거예요. 소화를 잘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육신적인 사람은 채소를 먹으면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좀 단단한 식물을 못 먹겠습니다. 어린 나이 같으시면. 그래서 이 떡은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항상 먹는 것은 잔치입니다. 교회 생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맞죠? 말씀을 안 듣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친구예요? 마리아 친구예요? 마르다 친구예요? 예? 마르다 친구.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우선 먹어야 돼요.
잠언서 28장 보십시다. 무슨 말씀을 먹어서 같이 입맞춤이 되고 교제해야 그것이 뭡니까? 즉 한 떡에 참여한 것은 뭐예요? 한 가족이고 동시에 한 몸일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영이에요. 또 한 영. 그러니 한 가족이고 한 생명이 되는 거죠. 잠언 28장 9절 같이 읽어요. 9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얻고 기도만 죽으라고 시킨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예? 골반까지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닙니까? 아직도 종교성이 남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 시간 갖고 기도회를 갖고 하자고. 물론 좋지요. 그런데 기도회가 없으니까 기도회 갖자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기도회 하고 있죠? 예? 집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 기도예요. 저는 언제 가장 기도가 간절하냐면 새벽 기도 간절해요. 그럼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모르죠? 4시. 오해하지 마세요. 서목사님은 4시마다 깨서 새벽 다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 4시 되면 자동적으로 잠을 못 자 깨지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숨이 나오고. 그게 새벽 기도예요. 시계 맞춰놓고 땡똥땡 해준 게 아니고 이 영이 저만큼 자면 새벽에 눈을 떠져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이 빨리 예배당 빨리 회수해서 성도를 빨리 안정시키고 성경을 빨리 해야지. 주여, 새벽에. 그때가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무릎 꿇고 가장 절실할 때. 딱 한마디면 돼. 주여. 그러다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쯤 인터넷도 보고 또 글도 쓰고 하는 거죠. 책도 보고 하다가 또 잠을 자면 또 다시 또 자고 8시쯤 반쯤 일어나는데 1시간쯤 지나 이제 영적인 생각이 다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이래서 또 육신적인 소리 나오고 그래요. 이제 미워지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이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순서가 왜 떡상이냐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번 화요일날은 등대 얘기를 할 것인데 중요한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25장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부터 먼저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금강산도 뭐예요? 예? 수염이 몇 자라도 목구멍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어야 일을 하죠. 먹지도 않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첫째 이 말씀은 생명이니까 먼저 생명을 먹어야 되고 양식이고 정말 우리 속에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은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즉 하나님의 보좌 법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차려진 은혜의 상, 또 말씀의 상. 두 번째는 등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등대. 31절. 그러니까 왜 순서가 상이 먼저냐 그 말이에요.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됐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왜 상이 먼저고 등대가 두 번째냐? 일부터 해야 돼요? 말씀부터 먹어야 돼요? 네? 자, 시골에 가면은
열심히 일하다가 새참 또 잡수죠, 새참.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잡수는 거예요, 새참.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생명이 가득 찼을 때 등대는 어둠을 밝히는 생활을 의미하죠. 너희는 빛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먹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에?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애기 태어나서. 에? 먹어야 돼요. 그것이 애가 할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떡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먹으면서 입맞춤을 하고 그 떡상 앞에 우리가 모여 잔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잔치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어느 날 끝날 때가 오겠지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여기 캐톨릭이 나중에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구절을 집어넣었습니다. 캐톨릭은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걸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려고 일부러 집어넣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처음 쓸 때는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빼고 2장 1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니. 그래서 신령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젖을 삼으라. 먹어야 자라죠. 또 먹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상부터 진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도들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전혀 재미없는 그것이 바로 진설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광야에 만나요. 오늘 우리에게 차려진 신구약 성경이죠.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소화되기가 좋고 고운 가루면서 은혜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교회를 맡길 때 뭐에게 맡겼냐면 은혜의 말씀께 맡겼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말씀은 말씀인데 은혜의 말씀이 맡기더라는 얘기죠. 32절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한번 이 맛을 두면요, 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맛있고 우리 영혼이 살찌고, 그러나 육적인 삶을 살거나 육신에 빠져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이 맛이 없고 귀찮고 또 안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지 어디서도 힘을 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입맞춤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이 있고 귀할수록 오래 씹고 싶어요? 빨리 넘겨버리고 싶어요? 예? 우리 어제 집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중국식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거기에 뭐가 왔냐면은 그 만두를 볶은 거 있죠? 장에 찍어 먹는 거 뭐죠 그게?
군만두. 군만두를 야끼만두, 일본말로. 야끼만두가 왔는데, 낮에 먹고 좀 남았어요. 저녁에 이제 이걸 먹는데, 그릇에 이렇게 먹고 남은 게 한 4개인가, 3개인가 남았는데, 그거를 하나는 다운이가 먹고, 하나는 수은이가 먹고, 딱 2개 남아요. 내가 하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남으니까, 이건 누구 입으로 들어갈 것인가? 서로 이제 긴장할 거 아니에요? 네? 긴장하는데, 애들이 말이에요. 이게 많이 있으면 안 그런데, 하나 남으면 서로 눈치를 봐요. 누가 먹을까? 특히 둘이 이제 손이 다운이. 다운이가 미리 예약하더라. 내 거!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저 하나 먹으면서 내 거! 가져버렸어요. 가져는데 이제 손이가 쫓아와 그걸 달라고. 지금 먹는 건 다 먹고 한 꼬랑이만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서 땡길 것 같아서 제가 한 입에 다 넣었어요. 한 입에 다 넣고 저도 꼬랑이만 했더니 자기 먹던 걸 주면서 바꾸자고 그런다 내가. 얼른 먹어 치워버려. 먹던 꼬랑이 주면 바꾸재.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한 입에 다 먹어버려. 한 입에. 그리고 꼬랑이 주니까 그 꼬랑이도 약간 크다고 또 바꾸고 가더라고. 아니 바꾸고 아니라 그걸 뺏어갔어요. 뺏어가 버려. 2꼬랑이 다 먹었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족하고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32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은혜의 말씀께 맡기겠다. 32절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힘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을 거두시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막에 가르쳐준 여러 가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계속 앞으로 밝힐 건데 말씀을 못 드시면 테이프 들으시고 또 수요일뿐 아니라 평일 주일날 오후에도 반복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들을 끼는 자 복이 있다 하셨죠. 들을 끼는 자 복이 있었다. 귀한 자 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의 떡상에 둘러앉아 교제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이 떡상이 되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에 차려진 하나님의 만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잔치를 거두실 날이 오지요. 내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도 오고 지역적으로도 온다는 얘기죠. 자,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신명기 '레위기를 찾읍시다. 레위기 11장.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그 야끼만두가 맛이 있어서 그걸 야금야금 먹어야 되는데 뺏길까 봐서 한꺼번에 먹어 치웠는데 맛이 있는 양식은 두고 그 아까워서 못 삼키고 씻고 다 없을 때까지 하는 것이 사람 생리죠.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리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었으므로 너희는 부정하고 됐어요. 여기 보면요, 먹는 동물 또는
어족 또는 공중의 날짐승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구별을 하셨는데, 우리 그림자예요. 그림자. 제가 자꾸 이제 수원서 오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위로하는 것은 상당히 위로할 거예요. 근데 얼마까지는 좀 위로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처음 갔다 온 목사님이 한 1년 동안 미국 갔다 오고 설교하더라고요. 내가 미국 갔을 때. 그 옛날에는 미국 가기 힘들었잖아요. 여권 내기도 힘들었고, 미국 한번 갔다 오면 부스라니. 요즘에 미국 다 아무나 갔다 오니까. 근데 제가 옛날 그 사당동에, 선배 목사가 있었어요. 신학교에. 구원 안 복음은 아닌데. 사람은 참 좋은 분, 효도도 분인데. 그 양반을 제가 모시고 미국을 한번 다녀왔어요. 세미나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정확하게 그분 교회에서 1년 동안 미국 갔다 온 설교를 했어요. 내가 미국을 갔다 왔을 때. 그런데 왜 제가 위로를 하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 그 마음의 고통을 주님만 아시죠. 참 주님만 아시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하는데요. 성경의 진리로 위로를 하는데, 물고기의 생리는요, 이상하게 상 위로 올라가는 본능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참 놀랍지요. 자, 우선 9절 보세요. 9절. 참 놀라워요. 제가 미국 가서 토니 목사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끝나니까 집사 형제들 4명이 찾아와가지고 교제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9절 있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이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 여러분 이제 생선을 찾아 드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모든 사물을 보실 때 항상 성경이 기억나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기억나야 돼요. 뭐든지 우리는 성경을 모든 삶의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물고기 딱 보십시오. 비늘은 없대,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또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게 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물고기 비늘과 지느러미는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예? 어떤 물고기도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비늘이 붙어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물고기의 생리와 본능은 상위로 올라가는 본능이 있어요. 올라가 맨 상위에 누가 계셔요? 예? 그 창조주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죠. 그렇죠? 자, 자연의 물고기도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방해물이 저항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거슬러서 가도록 비늘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잘 밑으로 넣으셨고, 그걸 잘 해치고 가도록 능력의 지느러미를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실 때 본성이 올라가도록 만드셨고,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부딪히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위에서 밑으로 물고기가 항상 앞으로 나가는 것뿐 아니라 위로 올라간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까지 포항새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올라온 거요. 결혼식 한다는 거요. 저는 올라왔다 봅니다. 네, 아마 그 결혼식 참석해서도 마음은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올라오시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항상 주님께 당기는 힘이 있고 맑은 물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 물고기의 본능인데, 또 다른 진리는 굽이 갈라지고 새짐질을 하라고 그러죠. 굽이 갈라진 것은 뭡니까? 분리를 의미합니다. 3절을 제가 봅니다. 짐승 곧 굽이 갈라지어 쪽발이 되고 새짐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습니다. 쪽발은 뭐예요? 발은 항상 뭘 말하죠? 쪽수가 아니고
발이에요. 발은 내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것은 분리를 말해요. 분리. 항상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구별돼야 된다면 어느 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편 일로 오고 그때 네 지파 다 왔죠. 분리를 의미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분리를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음식에서 나오죠. 그걸 책임질이라고 해요. 나중에 책임질. 그래서 줄을 쳐요. 책임질. 그럼 책임질을 왜 하냐면은 아까워서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몽땅 삼켜 버리려고 생각합니다. 뒤로 버리기 아까우니까. 너무 아까워. 오늘 낮에 오후의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책임질 하십시오. 아멘이죠? 네. 너무 아까워서 묵상하고 또 그걸 생각해보고 무슨 뜻인가. 오늘 낮에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소에는 뭐만 남았죠? 육신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우리의 영은 어디가 있어요? 성소에 피와 함께 있고 우리의 육신은 영혼밖에 버리고 그렇죠? 근데 아직은 믿음으로는 버렸지 실제로 안 버렸죠? 그래서 영혼 밖으로 나가자고 호소하죠? 네. 우리 죄를 져먹은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가서 거기서 죽어버리자. 근데 어느 날 초상을 치르면 그 자동으로 되긴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설교하면서도 뭐 마음은 가는데 이 몸뚱이가 안 따라가더라고요. 주님께서 영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 말씀을 또 이로밖에 받아요. 그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은 원이로되. 그걸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딪힐 때 책임질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갑자기 누워서 속에서 여기 뿌들뿌들 나온다 하면 주일날 말씀 때 이걸 똥이라고 했지? 내가 똥을 쌀까 말까? 싸야 돼요? 싸지 말아야 돼요? 예? 똥도 좀 덜 냄새나는 똥이고 아주 고약한 썩은 똥 냄새가 있죠. 남을 흉은보다든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똥 중에 똥도 보통 똥이 아니고 냄새가 고약한 똥이죠. 맞죠? 네. 그걸 책임지라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냄새난 똥을 싸서는 안 되지.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이 된다면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나온다니. 테레비본 그런 아이고 내 육신 살코기가 아직도 땅땅하구나. 그 다음에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순종하고 말면 아이고 내 뒷다리가 너무 힘이 세구나. 책임을 하는 내가 회개해야지. 잘못하고도 전혀 뉘우치면 아이고 내 마음까지 왜 이렇게 튼튼하냐? 그 가족을 치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책임지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육적인 것은 없고 이 모임에는 육신의 맛이 없는 빵밖에 없구나. 그걸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주고받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 분리할 수 있는 힘도 말씀이고 책임져주고 우리가 성경을 책임져하는 거예요. 성경이 걸려가 되도록 책임지려도 이 성경은 무한한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그릇이 모자랄 뿐이지 양식은 넘쳐흐르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킹점에서 나와보세요. 더 넘쳐흐르는 양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확실히 복 있는 분이에요. 이 복을 너무 겨워서 잘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네? 선지자가 고향에서나 환영관 여는 것처럼 등잔 밑이 어두운 일이 있더라니. 그래서 우리 집 말고 더 좋은 집 있겠지 하고 나가보십시오. 나중에 다 다녀봐도 우리 집이 좋더라. 나갈 때 몰래 살짝 나가면 또 몰래 들어오면 되는데 더 좋은 집 있겠다고 쌩 난리를 치고 나갔어. 나중에 고향이 그리워도 한숨 마시는 그런 시대까지.
우리 하나 같이 갑시다. 아멘이요?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은혜의 상을 차리시고 배고픈 자, 영이 가난한 자 아무나 와서 이 상의 잔치를 즐기라 하신 우리의 주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은혜의 상에 참여하라 하신 주님, 그 산 밑에 감춰진 우리의 허물은 은혜의 상 아래 덮어져 있어 보이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영생의 빵을 서로 나누며 세상은 그 빵이 맛이 없다고 불평하지만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그렇게 생명이 되고 동일한 입맞춤이 되면서 아까워서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해서 한 줌의 가루 한 줌까지도 우리의 생명으로 소화시키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보화들이고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장차 천국으로 입성해야 할, 입주해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땅에 차려진 은혜의 성 앞에서 모여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한 세상의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맛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육신적인 그 음식을 찾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그 바삭바삭하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오염되지 않는 하늘에서 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시며 장차 불타버릴 장망성이요 원소까지 불에 타서 녹아버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앞서간 선배들이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한 현실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최종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 한 주간 동안 깊이 새김질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